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 긍정적인 믿음의 눈이다. 이 긍정적이라는 말은 어떠한 사물이라든가 또 어떠한 그 생각, 또는 사실, 그 사실이 정말 맞다. 정말 옳은 말이야, 옳은 거야. 그러한 것을 가질 때 긍정적이라고 하죠. 긍정적인. 그러니까 우리 믿음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정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 하나님이 일하심이 드러난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긍정적인 믿음을 가질 수가 있죠.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세 개의 눈이 있습니다. 눈이 난 두 개뿐이 없는데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이게 육신으로 보는 눈, 이런 눈을 우리가 제1의 눈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본다. 그러니까 맹인들은 사실 제1의 눈이 없죠. 그렇죠?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정상적인 모든 사람들은 눈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눈은 우리가 지혜의 눈입니다. 그걸 해안이라고 그러죠. 예를 든다면 우리는 이렇게 몸이 아프면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의사한테 가면 의사가 이렇게 진찰해 보면서 이건 어떤 병이다. 무슨 약을 쓴다. 그분들 갖고 있는 해안이 있어요. 자동차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갖고 다니는 자동차가 고장나면은 좀 알 것 같은데 잘 모르잖아요. 그럼 갖다 주면 메카닉이 보면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해안이 있어요. 그건 전문직이 해안이지만 우리 모두가 커먼 센스도 있고 상식도 있고 우리가 전문 지식만 있는 게 아니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런 해안이 있어요. 많이 배운 사람은 그만큼 해안이 높을 거고 또 지식이 많은 사람은 높을 거고 각자마다 해안의 퀄리티는 다르겠죠. 그리고 그 두 번째 눈이 해안이라면 세 번째 눈은 영안이 있어요. 영안이 다 우리에게는 영안이 있어요. 필링이 있어요. 안 봐도 느낌이 있어요. 우리는 또 기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해요.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이 나타나기도 하고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도 하잖아요. 근데 영안이 있어도 영이 있어도 영안이 있어도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영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못 봐요. 우리가 안 보이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 사람들은 생각할 때 보이는 것이 다 중요한 줄 아는데 사실은 살다 보면 안 보이는 것이 훨씬 중요하고 훨씬 안 보이는 것이 더 무서운 거예요. 보이는 거는 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대처할 수 있는데 안 보이는 거는 더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예를 든다면 죽음이라는 거 안 보이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죽음이. 무섭잖아요. 사랑 보여요? 사랑 안 보여요. 여러분, 사랑 보여요. 사랑을 표현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노래가 있고, 그림이 있고, 사랑을 표현하니까 내가 언어가 있고, 문학이 있는 거잖아요. 안 보여요, 사랑이요. 보인다면 왜 속겠어요? 저 사람이 나 사랑한다고 했는데, 보인다면은 안 속을 텐데. 그래서 사랑에 속으니까 사람들이 옛날에 뭐라고 했냐면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그랬어요. 속았기 때문에. 그렇죠? 중요한 건 안 보여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순수하고 거룩하신 영입니다.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영안이 열려야 보여요. 그렇잖아요. 내가 영이 닫히니까 안 보이잖아요. 영안이 열리면 보이죠. 여러분, 영안이 열린 사람,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을 알게 되죠. 하나님 느끼잖아요. 하나님 계심을 내가 믿게 되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만물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내가 믿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니까 내 삶이 영안이 열린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살게 되는 거지요. 지혜의 눈이 열린 사람은 모든 생각을 다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산다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지혜가 떨어지니까 산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못 보니까. 보면은 나와 같이 갈 수 있어요. 못 보니까
항상 뒤쳐서 가르쳐줘야만 따라와요. 마치 똑같잖아요, 우리가요. 맹인이 눈이 안 보이니까 보이는 사람이 데리고 다녀야 되고 알려주는 거예요. 영안이 열린 사람은 안 열린 사람에게 가르쳐주면서 말씀하잖아요. 안내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믿는 거야.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우리를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보이지 않는 영으로 거하시는 거야.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안 보여 하고 사는 사람 무식한 사람들 많잖아요. 안 보이니까 용감하잖아요. 생각이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살아가면서 되게 잘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굉장히 힘들잖아요. 남들 못 보는 거 다 보거든요. 한번 쫙 스캔하면 싹 하면은 벌써 글씨가 틀린 거 뭐 하는 거 다 잡아내요. 싹 지나가다도 보면 다 알아요. 이런 사람 무섭죠. 근데 그 사람도 자기도 어쩔 수가 없대요. 보이는데 어떻게 말 안 하고 살 수는 없고요. 그래서 생각이 많은 사람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 보면은 참 그런 얘기 나와요. 이걸 어떻게 조절할까? 어떻게 컨트롤할까? 여러분, 우리가 영안이 열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거, 좋은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걸 주셨는데 우리는 못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 좋은 게 어떤 게 하나님이 주셨냐면요. 아까도 우리가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보면 선물, 이런 선물 좋은 거 주셨는데 이 믿음의 눈으로, 영안이 열려서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천국이 있구나. 하늘나라가 있구나.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어딘가 가는구나. 가는데, 하나님을 믿는 영안이 열린 사람은 내가 천국에 가는구나. 하늘나라를 간다는 분명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린 죽으면 천국에 간다. 그런 소망을 갖게 되고 그 소망을 알고 믿고 살고 있습니다. 이게 영안이 열린 사람만 믿음을 눈으로 볼 때 하나님 주신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이 땅에 살다가 오라고 부르시면 나는 천국에 갑니다. 귀한 선물이죠. 여러분 그걸 믿고 사는 사람과 안 믿고 사는 사람은 하늘과 땅의 삶인 거예요. 다른 거예요. 또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을 내가 볼 수 있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다. 이거를 믿는 거예요. 나는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있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알고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복이죠. 이게 내게 주신 하나님께 내게 믿음을 가질 때 깨닫고 알게 된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못 느끼고 알지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영이 안 보이니까. 또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귀한 선물을, 귀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영안이 열린 사람은 기도하면 응답을 주신다. 이게 귀한 믿음이죠.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다.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내가 기도하는 게 이렇게 좋더라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게 큰 귀한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일 있으면 우리 기도해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떠한 염원이라든가 어떠한 그것을 그렇게 그냥 뜬구름 잡듯이 그러면 좋겠다 해서 나를 위해 기도해줘. 그런 허무맹랑한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죽음에 이르렀을 때 힘들었을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해결할 분이 없습니다. 할 때. 그 기도를 아는 사람만이 영안이 열려서 믿음으로 그걸 보는 거예요. 또 여러분, 하나님 주신 귀한 선물 가운데 영안이 열려서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할 일과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귀한 복이 뭐냐면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할 일이. 하나님이 주신 걸 알게 됩니다. 이 할 일이라고 해서 나는 짭이 없다. 나는 짭이 너무 많다. 이거는 우리가 내가 살아가면서 하는 거고요. 정말 손발을 못 움직이고 말 이뿐이 없는데도 하나님은 내게 주신 선물이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할 일이 있어요. 그리고 내게 갈 길을 보여주니까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것은 아무나 가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다 주셨다고 해도 영안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 거예요. 너 들어가라. 내가 이미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이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럼 뭐 젖과 꿀이 막 길바닥에 막 흘러 이게 아니고 젖과 꿀을 낸다는 겁니다.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와 양들이 젖을 내겠죠. 그 다음에 모든 들판에 꽃들이 쫙 피니까 거기서 벌들이 다니면서 꿀을 채취하겠죠. 흐른다는 게 아니라 낸다는 말입니다. 원어상은. 그러니까 젖과 꿀을 내는 곳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어요. 그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그러면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들은 애굽에 있을 때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아주 힘든 일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해서 홍해를 건너게 해주시고 광야를 왔습니다. 광야에 와서 이제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신 땅을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미지의 땅, 가보지 못한 땅, 가나안 땅, 그 땅을 들어가면 가기 전에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어디로 갈까? 우리 가장 이제 남쪽 경계선에서 가데바데아에서 그리고 르홉이라는 데까지 북쪽으로 올라가면 300km입니다. 우리가 어느 길로 가는 게 좋을까? 그래서 그들이 말합니다. 모세, 우리가 다 들어갈 거 없이 먼저 여기서 몇몇 사람이 들어가서 어느 길로 갈까? 어디가 좋을까? 거기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가? 미리 탐방하고 정탐하고 오면 어떻겠느냐? That's good idea. 오케이, 좋다.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너가 원하냐? 그렇게 해봐라. 그래서 그들이 그러면 각 지파에서 12지파니까 거기서 한 두령들, 족장들, 지휘관들 뽑아서 12명 뽑아서 정탐하고 오너라. 그래서 거기서 12명이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이 건장한 사람들이 르홉까지 가데스 바데아에서 르홉까지 300km인데 그냥 가면 일주일이면 갑니다. 일주일이면 갔다가 오는데 40일 걸렸어요. 40일 동안. 곳곳마다 다니면서 다 체크하고 우리가 어디로 갈까 누가 사나 다 보고 왔어요. 40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보고합니다. 40일 동안 이 가나안 땅을 샅샅이 뒤지고 왔기 때문에 보고 와서 하는 말이 가서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정말 그 땅은 젖과 꿀을 내는 땅입니다. 그 땅은 우리가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들이 과일을 석류와 무화과가 막 주렁주렁 막 열리는데 에스겔 골짜기 가니까 거기는 포도가 얼만큼 잘 열렸는지 포도 한 송이가 한 사람 혼자 들고 없을 정도로 이해가 됩니까? 근데 그렇게 포도가 잘 영들었다는 거죠.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 12명 가운데 갈렙과 여호수아 2명, 10명인데 그 중에 갈렙이라는 분이 그럽니다. 사람들이 막 흥분하니까 조용히 모세에게 좀 조용하게 해달라고 사람들이 조용히 했어요. 그 땅 우리가 취하자, 가자 그랬습니다. 좋으니까. 그런데 10명이 그중에 10명, 여호수아 빼고 갈렙 빼고 10명이 좋기는 좋은데 못 갑니다. 우리가 가서 보니까 거기에 가보니까 거기 사람들이 얼마나 심장이 큰지 키도 크고 잘 정리됐고 가는 곳마다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그 족속들을 못 물리칩니다. 우리는 좋긴 좋은데 갈 수가 없습니다. 12명이 가서 똑같이 보고 와서 똑같이 다 좋다고 의견이 다 일치했습니다. 정말 좋은 곳이다. 그런데 좋지만은 10명은 갈 수 없습니다. 가지 못합니다. 워낙 그들은 강대하고
조직력도 있고 그들은 그곳에 사는데 우리가 감히 그들을 쳐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 들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금방 좋았다가 실망하겠죠. 원망하겠죠. 낙심하겠죠. 그런데 보세요. 같은 걸 보면서 두 사람은 가자. 좋으니까 가자. 10사람은 못 간다는 거예요. 여기는 두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죠. 10사람은 육신의 눈, 제일 1안. 이 눈 가지고, 그 다음에 지혜의 눈 가지고, 지혜를 보니까 커. 그리고 조직력이 있어. 그리고 곳곳마다 이민들이 거주하고 있어. 이건 어려워. 지혜가 있으니까 보잖아요. 만약 지혜가 없으면 무식하면, 야, 가자! 그럼 가자 할 텐데. 근데 갈렙은 지혜도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왜? 이미 우리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 홍해를 건넜어. 그리고 우리는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거기도 못 들어가겠어? 신앙의 눈이죠. 믿음의 눈이죠. 영안이 열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현상만 보고서 아까도 말했지만 잠깐 스케치하고 스캔하고 보면서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항상 감각적인 자기 지식 갖고 하는 거예요. 불신앙이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안이 열리지 않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보면서 지혜를 가지고 안 돼, 그걸 힘들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의 말이 틀릴까요? 100% 맞습니다. 안 되는 이유를 쫙 얘기하면요. 기가 막히게 맞아요. 근데 안 될 수밖에 없잖아요. 지혜가 없는 사람은 몰라요. 왜 안 돼? 그게 그러는데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안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말합니다. 똑똑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라요? 그러니까 안 돼. 안 되지 뭐 될 거 없지 뭐. 내가 그 사람부터 지혜가 딸리는데, 그 사람보다 내가 언변이 딸리는데, 그 사람보다 내가 가진 데이터가 없는데. 데이터가 없잖아요. 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영안이 열린 사람은 데이터가 있다고 해도 그 데이터보다도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니까 여호와의 지식의 근본인 지혜가 있으니까 그 지혜를 보면 하나님 하셨거든. 하나님 하셨거든. 과학이나 뭐 천문학이나 모든 것들은 다 논리에 의해서 움직여지지만요.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는 논리가 아니고 우리의 심정에서 올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지혜를 받아들일 때 우리 심정이 변하기 때문에 사람이 움직이는 거예요. 지식은 배워서 알긴 알아. 이게 과학이 이렇구나. 증명이 이렇게 됐구나. 써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인간이 변해요? 안 변해요. 인간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볼 때,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데 첫 번째 보면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봅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주셨다. 가나안 땅은 12명 정탐꾼이 똑같이 보았지만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된다. 싸워야 된다. 그러니까는 본문에 보면은 13장 3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이랬잖아요.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했단 말이에요. 나가서 싸워봐야 못한다. 근데 이걸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요. 우리는 we cannot. 우리는 할 수 없어. 어떻게 attack. 그를 공격할 수가 없어. those people.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 공격할 수가 없어. 그게 NIV 성경, 미국 영어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가 없어. 공격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10명의 정탐꾼은 우리 공격할 수가 없어. 갈 수가 없어. 이 사람들은 완전히 뭐예요?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관점에서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확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땅은. 야, 그 땅을 취하자.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갈렙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13장 30절에 말씀하기를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능히 이기리라.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 믿음의 눈을 보면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믿으면 뭐가 돼요?
expect, 기대하게 돼. 야, 이거 하나님 주셨어. 너무 좋아. 기대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그 복을 얻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내가 기도하면 응답 주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은 내 할 일과 갈 길을 주셨다고 믿으면 해보자.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내가 기대해보자. 하는 마음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들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새 한국에서 요새 책에 오리지널스라는 책이 나오는 오리지널스라는 책이 있어요. 번역된 책인데, 거기에 어떤 스토리가 나오냐면, 와이패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와비파커라는 회사인데, 이 젊은 청년들이 세운 거예요. 이들이 2009년도에 4명의 청년 중에서 한 명이 안경이 부러졌어. 그래서 안경을 페이퍼커에서 쓰니까 안경을 쓰는데 이게 갖다 고치려니까 너무 비싸. 살래가 너무 비싸. 생각하는 거야. 야, 이거 안경 이거 비싼데 좀 싸게 할 거 없을까? 그러다가 떠오르는 게, 야, 이거 안경을 한번 온라인으로 팔아보자. 이렇게 비싼 이유가, 안경이 비싼 이유가, 이게 이탈리아 안경, 그야말로, 룩서티카라는 그 컴퍼니가 세계 안경의 80%를 차지하고 있어요. 80%를요. 그러니까 이 안경감을 떨어질 수가 없다. 그렇다면 이 안경감을 떨어뜨리려면 우리가 한번 이걸 갖다가 싸게 팔아보자. 그러니까 싸게 팔 방법은 인터넷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4명의 청년들이, 망해도 할 수 없다. 그럼 한번 팔아보자. 2009년도에 시작했어요. 교수한테 교수가 듣더니, 야야, 말도 안 돼. 무슨 그걸 안경을 네가 팔아? 교수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4명 청년들이, 학생들이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들이 2009년도에 온라인으로 안경을 팔기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너무너무 잘 팔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안경을 많이 팔았는지, 자기네 브랜드, 와비파크라는 브랜드인데 100만 개씩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데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2015년도, 재작년에는 가장 빠른 회사, 성장하는 회사, 패스트 컴퍼니에서 1위를 했어요. 교수들도 안 된다. 너야, 그건 뭐야. 어떻게 안경을 도수도 없이 파냐. 그건 안 된다. 했는데, 여러분, 안 되는 사람, 안 되잖아요. 그러나 더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기대한다면 내가, 아버지, 내가 기도했어요. 나는 기대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대하는 사람들, 믿음의 덕을 갖고 있는 사람, 믿음의 눈을 갖고 있는 사람들, 긍정적인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주셨는지, 왜 나를 불러주셨는지, 우리는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는 사람들은 천국을 기대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 앞으로 천국에 갈 거야. 기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면서, 우리 여러분들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오늘도 먹고 마시고 내가 정말 이 잡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눌려서 살고 날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남보다 더 빨리 가야겠다고 믿으면서 그걸 위해서 살아간다면 비참하잖아요. 말 못하는 짐승처럼, 쫓기는 짐승처럼 달려가는 영혼이 아닙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심령은 아까도 말씀드린 평화로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야. 천국을 기대하면서, 그 천국이 어디 있어요?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 천국이 보이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내가 느끼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 천국 알고 싶니? 천국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의 마음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 얘기 뭐예요? 천국이 제1천국 하늘에 있는데 그 천국의 기쁨과 맛을 너의 마음에서 느낄 수가 있어. In your heart. 너의 안에. 또 때로는 어머, 너와 나 사이에 천국이 있어. 교회가 천국이야.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아는 사람, 그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 그걸 막 기대하면서 살게 되죠. 기대하면서. 와, 내 눈이, 하나님, 우리 거기 소망을 보고 삽니다. 그런 사람들은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용기가요. 남들은 안 보이니까 그거 해봐야 말짱 너는 망해 안 돼. 근데 나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있어. 나는 할 수가 있어. 예수님이 주신 그 소망, 내가 보이는 거예요. 저분이 나를 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갔었을까?
왜 비참하게 돌아가셨을까? 왜 머리에는 가시가 하나 쓰시고 허리엔 창짝을 찔려가면서 피를 흘리면서 왜 돌아가셨을까? 나를 위해서. 믿음의 눈을 보면은 나를 위해서. 그래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나음을 얻어다. 할렐루야, 난 나았어.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때는 용기가 생기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야. 그래서 내가 저 비참하게 쓰러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누리며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고 그 밑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것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32장 17절에 말씀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과 드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이다 그랬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이게 하나님이 다 지으신 거야.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누릴 수가 있잖아요. 누린다는 게 뭐예요? 마음껏 즐기면서 맛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주신 거야. 마음껏 즐기면서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볼 때도 뭐 자녀가 다 똑똑하고 훌륭하면 뭐 만사 그야말로 오케이죠. 근데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잖아요. 쟤는 이렇게 좀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왜 저럴까 하는 마음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거야 라고 본다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 너를 통해서 나를 때 행복이 있다는 거다. 얼마나 내가 자녀를 통해서 기쁨을 얻고 즐거움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거야. 너를 하나님이 주신 잡이야. 하나님이 주신 일이야. 그러면 그걸 마음껏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야. 믿음의 눈을 보면은 즐겁잖아요. 마음껏 누릴 수가 있어요. 즐길 수가 있어요. 며칠 전에 KBS 9시 뉴스에서 마지막에 딱 하니까 척핀이라는 사람이 소개하더라고요. KBS 뉴스에서. 이 척핀이라는 사람이 그 코넬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듀리프리 이제 면세점에서 이제 비즈니스 시작했는데 하여간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 사람이 뭐가 좀 잘못돼가지고 그 사람 회사를 조사하게 됐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기부를 많이 했는가?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했는가? 놀라가지고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이 1931년생이니까 86인가요? 지금까지도 이 사람이 8 빌리언 달러를 도네이션을 했어요. 여기서 미국에서. 한국 돈으로 4조 5천억을 도네이션 했어요. 그 노인네가 지금 노인네가 지금 살아계시니까, 뉴저지 살아계신데, 이분이 임대 아파트 사시고, 자기 차가 없고, 온카가 없어요. 그리고 행복을 즐기고 있어요. 바보죠? 바보지. 왜 그렇게 살아? 그리고 마지막 500만 달러를 코넬 대학, 자기가 졸업한 대학에다, 코넬 대학에다가 도네이션을 했어요. 그게 마지막이고요. 여러분, 얼마나 미련합니까? 근데 그분이 그랬어요. 내가 살아있을 때 도네이션 해야지, 죽고서 도네이션 해봐야 난 느낄 수가 없어. 내가 살아있을 때 도네이션 하면은 이게 잘 간 건지 못 간 건지 내가 볼 수는 있어. 그분이 한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두 켤레 신발을 신고 걸을 수는 없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 그 사람이 도네이션을 하는 걸 보면서, 야, 누릴 수 있다. 얼마나 멋있게 누리느냐, 저게. 저 사람이 믿음의 눈이 없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우리 교인들이 많이 보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할 수 있다는 사람이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교인들 가운데 정말 내가 있는 전 재산, 1000불 내가 도네이션 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 사람이 누가 100만 불 가지고 더 멋있겠지.
또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지. 그게 얼마나 정말 그들이 소망 가운데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믿음의 눈이 없기 때문에 육신의 눈, 제1눈과 제2눈만 바라보면서 계속 어떻게 해요? 쌓아 나와야 돼요. 성경을 말씀하기를 뭐라 했냐면 누리지 못하는 거 반드시 좀과 동록이 쓴다고 그랬어요. 어느 때인가는 누군가가 그것을 가져가죠. 여러분, 이 척빈이라는 사람을 제가 그래서 인터넷 들어가서 쭉 찾아봤어요. 읽어봤어요. 이 사람이 코리안 월에도 에어포스로 참가했고요. 한국에 공군으로. 자기가 면세점 해가지고 비즈니스 지금 자선 사업가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려 있으면 참 좋겠어요. 이러면서 좀 좋은 기대를 걸어가면서 내가 좀 어떻게 나도 좀 이런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놀라운 이 일들을 내가 정말 용기 있게 할 수가 있을까? 와비 파커 같은 그런 젊은이들처럼 내게 주신 그 놀라운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걸 누려볼 수 있을까? 누리는 사람은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어차피 이거 다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일본에서 끝나죠. 3번까지 가야 되는데 일본에서 끝날 수밖에 없고 시간을 보니까 한국에 가신 분이 저한테 그래, 목사님, 그분이 이제 에머스트에 있는 이게 서민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목사님. 너무 좋아요. 그래요. 뭐가 이렇게 좋아요? 아주 일어나서 산책하고 싶으면 와이올라 한 바퀴 쫙 돌면, 야, 누가 이렇게 와이올라 렉을 내가 누가 만들었는지 다 이게 내 것이라 자기 거. 와이올라 호스가요. 여기 다 다니면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걸 나를 위해서 만드셨구나. 아, 이분은 착각하고 유분수지 세금 에머스 타운에 일불도 안 내면서 다 누리면서 다 자기를 위해서 다 해놨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다 청소도 해놓고 말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는 이렇게 너무 좋대요. 너무 감사하대요. 이게 하나님이 다 나를 위해서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전부예요. 이 사람이 이게 수준이 이해한가? 그래도 한국에서 경기고등학교 나왔어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목사님 난 공부라는 게 너무 쉬웠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분이 이제 떠나기 전에 목사님 여기서 1시간만 가면 노스에담스가 있는데요. 노스에담스라는 데가 있어요. 그 위에 산 위에 비치가 있대요. 비치가 아주 깨끗하고 너무너무 좋은 비치입니다. 목사님한테만 가르쳐주는 겁니다. 저들한테 가르쳐주지 말아요. 이게 가르쳐주면 오염됩니다. 저한테 시시다구라는 거예요. 아니 마치 자기 거 마냥 거기를 이분이 나를 실험하는 건가? 아니면 목사님 부탁합니다. 꼭 목사님한테 내가 가르치기 전에 목사님한테만 가르쳐주는 겁니다. 너무 좋고 너무 청정인 유원지고요. 빛이 가고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 가는 데 가봤어. 진짜인가 아닌가. 몰랐지 여러분들. 노스에담스 저쪽에서 한시간 가면 산 위에 있어요. 가니까 이제 비치가 있더라고요. 노스에담스 사람들만 오는 거예요. 아주 깨끗하고 좋아요. 그분이 저한테 그걸 가르쳐주면서 가면서 마치 자기 거를 나한테 가르쳐주는 것 마냥 제가 야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다 누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주신 걸 안다면은 여러분 믿음의 눈을 본다면 그거 하나님 주신 거야. 하나님이 덕을 우리한테 세우신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 결론으로 갑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왜 많은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할까요? 왜 못 보죠? 마음의 죄로 가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갑자기 큰 죄를 짓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짓다 보니까 조금 짓다 보니까 죄가 장성하고 죄를 낳게 되죠. 마음의 죄가 덮여 있으면은 하나님 주신 것을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만 보니까 서로 싸우고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걸 보게 되면은 내가 그거를 누리면서 하나님 주신 것을 내가 가져가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 용기 있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죄로 딱 덮여 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아야 돼요. 만약 내가 그 죄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 죄로 인해서 보질 못하기 때문에
30년, 40년, 50년을 내가 쌓아놨더라도 어느 날 하루아침에 죄 때문에 무너지는 일들은 우리를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리무브 시키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요. 이달, 아까 이제 20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잖아요. 근데 미국의 34대 대통령이었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될 때, 취임식할 때, 그의 어머니, 아이다라는 어머니가 참 훌륭한 어머니입니다. 그 어머니는 부모 다 잃어버렸어, 어렸을 적에요. 다 잃어버려갖고, 진짜, 여자로서 견뎌내면서 살아왔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좋은 청년 만나서 결혼했죠. 그 아이젠하워 아버지죠. 근데 그 아버지도 별로 능력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 멀리 텍사스로 이사 갑니다. 낮에 쫓아가서. 근데 아이젠하워가 육군사관학교를 가죠. 육군사관학교를 가요. 근데 이 사람 가서도 160 몇 명 중에서 120 몇 등 했어요. 별일 없었어요. 근데 믿음은 부모로부터 받았잖아요. 그때도 믿음을 잘 지킨 건 아닙니다. 그런데 취임식 하는 날, 어머니가 아들에게 너는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꼭 읽고 여기다 선서하라. 어머니가 가르쳐줬어요. 어머니가. 그 말씀이 역대하 7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제일 마지막이지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랬어요. 어머니가 너는 정치를 이렇게 하라 하고 하셨어요. 죄를 사함 받을 때 많이 믿음의 눈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나는 아직도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아직도 뭘까지 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가려워서 그래요. 그걸 걷어내세요. 그러면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보입니다. 천국이 보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보입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심을 보입니다. 하나님 내게 할 일과 갈 길을 인도하시고 보이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